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 2026년 한 해를 이 말씀을 표어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1년 동안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증거한 것처럼 나의 영혼아,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대반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설교할 때 인생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육신은 떡으로 뭐 음식을 먹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선포하며 여러분 영혼을 향해 시편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반전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날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잠잠히 그랬어요.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매주마다 예배 때 회개의 기도를 하느냐? 이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데요. 구약에도 보니까 속죄제, 속건제,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성을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안에 이 죄성과 여러 가지 이제 불순종과 불신앙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을 죽이는 영적인 침묵이라든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반응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잠잠히 우리가 잠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려면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고 또 내면의 소음에 차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올 한 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안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무속인 한 분을 이제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희한하게 그 무속인 그분은 다 이렇게 만나면 다 어디 교회 집사 권사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무속인인데, 그러니까 안동의 무속인 협회 회장까지 하신 27년 차 무속인인데 이제 무속인이신데 사업도 막 하시나 봐요. 약간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분 저분 만나는데 뭐 집사님 권사님 맨날 친구래요. 그렇게 해서 만나시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치워달래. 그 신당을 치워달래. 그래서 1톤 용달 불러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신나게 갔죠. 가가지고 이제 그 앞에 뭐 산신령 같은 거 앉아 있대요. 그런 거 이렇게 뜯고 해서 다 뜯어냈는데 그래서 이제 차려놓은 걸 싹 다 치웠어요. 여러분 산신령 이런 거 그 모양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뜯어보셨어요, 여러분? 뜯었는데 그 산신령 안에 돈이 있어요.
그 처음에 그 복자한다 그래요. 뭐 하여튼 그렇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안 칠 때 그 안에다 돈을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그 국권 10,000원권 있죠. 그게 이제 한 뭉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뜯으면서 그 무속인이 저보고 이걸 교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뜯어서 이제 그 국권을 들고 그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렇게 다 뜯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분 이제 양육을 하고 뭐 계속 그랬죠. 그분도 막 어쨌든 열심히 믿어보려고. 여러분 무속인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도 당장 삶에 안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뭐 이것저것 하시는데 뭐 보니까 빚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빚이 많아요.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빚이 이제 한 3억이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실컷 열심히 잘 믿고 한 5년 뒤에 빚이 한 10억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빚이 없어져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데 빚이 더 늘었네. 그래서 얼마나 참 마음에 낙심이 되시겠어요. 근데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이제 그 2주일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저한테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인사도 오고 서로 카톡하고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뭐 저를 뭐 잊을 수 없다면서 목사님 보고 싶다면서 이렇게 워낙 왜냐하면 밤에도 막 전화 오시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 많이 사역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무속인이 지금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사실 어려운 일만 많고 그런데도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어려운 일 투성이고 점점 더 힘들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믿음을 이게 차곡차곡 가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시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결국 그 무속인 그 집사님의 그 남편도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이제 집사님 되셨고 다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기대하는 거, 그거 기대와 소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이다. 내가 이걸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 그래서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소망이 있는 나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 성경을 통독하고 시편을 소리내서 읽고 중보기도 하고 5가지 사명을 놓고 하나씩 이렇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놓칠 때가 많고 또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방해가 있어요. 내면에 나의 연약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뭐 못 읽고 지나갈 때도 많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읽는데 막 잡생각이 나. 눈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머리로는 막 잡생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딴 생각 하다가 집중 안 되고 분명히 한 장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다시 읽었는데 또 몰라. 또 다시 읽었는데 또 모르겠어. 자꾸 집중이 안 돼. 그래갖고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도 낙심치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으로 읽든지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자꾸 읽고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야 돼요.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읽고 또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시편을 소리내고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잠언 전도서까지 이제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거는 이제 영의 이제 그 변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그 은혜예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를 소리내서 읽으실 때에는
이게 실제 육신의 삶에 놀라운 그 영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과 잠언 전도서 일단 그렇게 소리내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망 있는 나의 순종을 이렇게 올 한 해 마음을 담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 얘기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한 얘기인데요. 여기 일단 그림부터 보시죠. 사람 하나 이렇게 이제 두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영혼, 육 이렇게 일단 세 개로 나누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영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 마음, 생각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오늘 제가 약간 분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이란 무엇이냐? 영이란, 자, 보세요. 영은 약간 혼과 다른 개념이에요. 영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이렇게 반응하는, 그게 바로 영인 거예요. 자, 다시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영은요, 영은 그냥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아닙니다. 그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빛, 영광의 빛과 연결되는 게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 이러면 이제부터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연결을 생각하셔야 돼요. 연결.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혼이 뭐냐? 혼이 굳이 영과 혼을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혼은 뭐냐? 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나는 의지가 약해. 아, 나는 생각대로 잘 안 되네. 아, 나는 참 한계가 많아. 아, 나는 정말 자존감이 참 낮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혼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생각이 자라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되면서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에 나타나는 게 성숙해지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이제 영과 연결되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약하거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이 영적인 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져 있어요. 믿지 않는 뭐 세상 사람들은 아예 뭐 모르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잘 모르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생각, 마음,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이제 우리는 유교적 문화에 사니까 최대한 이제 선량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육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 어떤 판단과 그 다음에 선택, 그리고 선택했으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은 육신의 어떤 그런 삶이 발달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발달돼 있는 거예요. 채널이.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건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여기 밑에 턱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 하나 돼 있죠. 세상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TV 틀면은 전부 육신적인 것만 나오지 어떤 영적인 자극이 되겠냐 이거예요. 전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세상이 혼란하고 소음이 많으니까 이런 걸 다 끄고 뭐 절에 들어가서 뭐 명상을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도 영적인 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기 영이 사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세상의 소음 좀 차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은 심지어 예수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이 발달돼 있고 그냥 이 혼적인 거, 생각, 마음, 의지적인 것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다스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이게 다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뭐 한방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 근본을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질병과 질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실제 근원의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이제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의. 그래서 이 영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됨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좀 깊이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내게 강화가 될 때, 그때 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따로 있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혼에 믿음, 소망, 사랑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의 평안이 다르고 삶의 선함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돼서 세상으로 나아간다. 근데 이제 우리는 거의 반대죠. 세상과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영은 잘 모르고 이제 마음, 생각, 의지랑 육신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긴 듣는데 이게 영으로 잘 이해가 안 돼, 영으로. 왜냐하면 성경 통독을 해봤나, 이게 물론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이제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도 잘 많이 못 읽고, 그 다음에 믿음도 약간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모든 게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육신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육신이에요. 또 육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자리 잡으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진실한 토대가 갖춰지는 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자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영을 어떻게 깨우냐 이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자신에게 명령해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니까 갈망이에요, 갈망.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는 갈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하나님을 자꾸 바라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결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오늘 시편 62편 8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을 토하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이 교제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이 이걸 이제 잘 모르고 못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다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제가 이걸 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걸 맛보길 원한다고. 여러분, 그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시편 42편에 보면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까지 갈급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목말랐으면 시냇물 찾으려고 전 모든 산을 뛰어다니겠냐는 거예요. 물 한 모금 그걸 마셔야 되니까 얼마나 그 갈급함이, 그래서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갈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기 나오죠.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뵙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으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 내가 나아가길 원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건 머리로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음에 어떤 막 뜨겁게 막 많이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갈망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갈망을 많이 한다고 내가 더 빨리 되고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복음을 이렇게 정말 해서 뭐 종교개혁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역사로 터진 건데 루터가 언제 터졌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날에 터지는 거예요. 루터도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 시므온과 안나도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날 아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된다. 이거는 이제 원칙인데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럼 결과는 뭐냐? 얼마나 많이 간절하냐를 기준 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을 흠모하고 우리가 사모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신 그 이유가 그 나를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자 하신 이유가 사도 바울도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찾고 나아갈 때 성경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지식의 열쇠를 그 놀라운 생명을 내가 오늘도 맛보길 원합니다 하고 찾으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그때 그 갈망에서부터 우리의 영이 자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되고 이럴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그 3년 전 일인데 벌써 여러분 러우 전쟁이 벌써 5년 됐어요, 여러분. 꽤 많이 되죠. 진짜 오래되죠, 여러분. 2021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3년 전인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어떤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인데 그 폭탄이 터져갖고 파편이 목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성대가 짓이겨지고 여기 이제 목에 기도와 식도 있는 거 알죠?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기도와 식도 두 개 다 구멍 났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동맥은 건들지 않았는데 성대가 짓이겨지고 기도와 식도가 다 구멍이 났어요. 숨 쉬면 어떻게 되느냐? 코로 숨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피거품이 나와요. 여기서 피거품이 나와서 숨 쉬고 근데 이렇게 침도 못 삼켜. 왜냐? 성대가 목젖이 없어요. 목젖이. 성대가 그래가지고 이 구멍 난 상태에서 이제 또 러시아에게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매질을 맞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인데 순간 쇼크가 와가지고 손 떨리고 이제 약간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요.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쇼크가 와가지고 막 떨리는데 그렇게 막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도 이 러시아 병사들이 이 우크라이나 이제 다친 이 병사를 때리고 하다가 뭐 보니까 동공도 풀리고 뭐 곧 죽겠구만 하고 갖다 버렸대요. 근데 그랬는데 놀랍게도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숨 쉬다가 이제 정신이 깼어요. 다시 깨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5일 동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걸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 사람의 사례를 두고 진짜 천사가 도왔다. 이렇게 다 표현한대요. 이 사람이 목에 구멍 다 뚫리고 여기서 피를 토하고 이런 상태에 뭐 당연히 말도 못하고요. 그런 상태에 이제 기어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왜 기어서 나오느냐? 일었으면 러시아 저격수한테 맞아 총 맞아 죽으니까 기어서 도망을 나오는데 어느 방향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직감이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 직감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저쪽 방향으로 기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직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영의 반응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이 사람이 기어서 무려 5일 동안 가는 거예요. 기어서 5일 동안 그냥 방향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밤낮을 기어가서
너무 목마르니까 눈을 조금 핥아서 이렇게 목만 이렇게 축이고 물도 못 마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데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5일 만에 기적적으로 우크라이나 그 군대 그 진친대에 딱 도달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사람 만나서 바로 이제 병원 이송돼 가지고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도 치료가 완전히 안 됐죠. 근데 다들 뭐라고 하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다들 충격받은 거예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뭐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든 살리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아니시죠.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병사 살아난 얘기가요. 그게 이제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보호했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병사가 뭐 죽다 살아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가슴팍에 삼성 핸드폰 꽂았는데 S21인가? 옛날 꽂았는데 총 맞아 하필 거기에서 살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막 진짜 기적적으로 사는 이야기들. 여러분, 분명히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내게 공급돼야 돼요. 말씀을 육신으로 알아들을 게 아니고 말씀이 나의 영에 역사하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반드시 우리의 영이 먼저 열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하시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의사항은 지난 송구영식 예배 때 말씀드렸죠. 세상의 소음, 내면의 소음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막 내면의 복잡한 그 감정과 마음들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감정이 상했을 때는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읽기도 싫고 별일 다 있어요. 또 마음이 다운될 때는 또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 방해가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지금 영혼육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보통은 안 나눠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이렇게 계속 성령의 충만이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말씀에 계속 사로잡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인생의 어느 기간 동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어느 기간 동안에는 말씀에 사로잡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특별한 기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과거에 어느 순간에 정말 막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던 그때가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 인생의 최고 그때 정말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매일 아침에 학교 가서 성경 펴서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때 읽은 성경책이 이제 톰슨 2 주석 성경인데 그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늘 읽고 거기 주석을 읽으면서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읽고 나면 어떡합니까? 영어 단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하다가 그 연습장에다가 막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거기다 말씀도 쓰고 거기다가 막 신앙 고백도 하고 거기다 또 어떤 친구한테 편지 쓰는 것도 막 쓰고 이렇게 해서 또 편지 사다가 옮겨서 전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을 사로잡히면서 그때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사는데 말씀에 사로잡히는 어떤 특별한 기간이 과거에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신 기간이 과거에 있으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기간이 있었던 분들 있죠? 그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부흥과 침체가 순환되기 시작해요. 회개와
또는 이제 이것 참 아이러니한데 회개와 타락이 순환돼요. 이걸 통해서 또 현상적으로 보면 복과 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런 순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침체가 오고 어떻게 타락이 오는지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윗도 보면 다윗도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밧세바와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침상을 젖을 만큼 울면서 회개할 때가 있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인생의 여정이 막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제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그때 아라비아로 가서 정말 3년 동안 완전히 말씀이 열리고 그리고 난 뒤에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뭡니까? 계속 고난이에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성경의 충만함과 말씀의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의 모든 내용을 보니까 고난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순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게 충만이구나 착각해요. 근데 침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게 부흥이 있을 때는요 성장이죠. 근데 침체가 올 때는 성숙이에요. 사실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막 침체가 일어나거나 막 이러면은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가장 걸작품이 언제 나옵니까? 죄악 가운데 눈물로 침상을 젖힐 때, 젖게 할 때, 그때 사실은 그 시편의 내용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체가 올 때, 그때 사실은 우리의 영이 제일 자랄 때예요. 광야에 있을 때 가장 은혜가 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과 침체가 순환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옛날에 내가 이게 보통 옛날에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뜨거울 때 있죠. 그때 그 뜨거운 은혜를 잊지 못하죠. 잊지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막 이럽니다. 내가 예수님 옛날에 믿을 때 너무 뜨겁고 그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참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이 내가 나약해졌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성숙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침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체가 왔잖아요. 침체가 왔을 때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부흥의 주기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부흥으로 돌아오고 다시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고 다시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에 이 침체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시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영이 깨어나고 빨리 오직의 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기간에 받았던 은혜가 과거에 좀 있었다면 지금 다시 그 기간이 온다는 걸 믿으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힘을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걸 만나시게 되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서 얻은 어떤 그 머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공부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육신적인 삶으로 얻어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임하는 거. 그 다음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능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더 이 사실을 더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이 열리고 또 오직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이거를 예수님이 다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 설립자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교회 공동체를 대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결국이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결국엔 뭐냐?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 삶 속에 성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임재가, 그 다음에 예배가 여러분의 삶으로 열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이 엄청 깊어집니다.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죠. 전도의 기쁨이 있어요. 선교의 기쁨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죠.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 그 다음에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청장년 교육, 그 다음에 노년기의 모든 활동들.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됨이 있고, 또 새로 알게 되고, 또 새롭게 열려주시는 삶이 있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못 썼지만 구제와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친교와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건 이렇게 쫙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잘했거든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왔는데, 정말 작년 한 해 얼마나 은혜로 축복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작됐단 말이에요. 올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며,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며 가장 축복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원래 여러분이 마음을 달리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전에도 성경 읽었는데, 아니요, 진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읽고 진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치유를 일으키시고 어떤 삶의 문을 여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영이 깨어 주를 찾고 내 영혼아 소생케 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증거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듣는 자나 또 증거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아래 거하여 올 2020년 한 해가 가장 축복된 말씀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더욱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결되고 지어져 가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능력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